안녕하세요. 지난주에 기도의 원리 나눴는데요. 복습하는 의미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복음 전도 사역을 효과 있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팀원들과 기도 전담 그룹을 기도 사역에 계속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발전시키는 것 이상 중요한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이름과 피로를 다하여 우리의 전도 활동을 기도로 적실 때 우리는 우리의 가장 관심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가지고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도 대상자의 필요가 어떻게 공급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그 필요들이란 궁극적으로 전도 대상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4가지 기도 유형이 있습니다. 사적인 기도, 공적인 기도, 개인 기도, 그룹 기도, 그것입니다. 이 4가지 유형의 기도와 팀원들과의 기도의 관계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 최대의 성과를 얻는 법을 알 수 있게 될 것이고 기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적인 기도인데요. 사적인 기도는 개인이 마음속으로나 가정 혹은 어떤 사적인 장소에서 소리를 내거나 소리를 내지 않고 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이 공적인 기도입니다. 한 사람이 이상 참석한 곳에서 큰 소리로 하는 기도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식석상에서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이란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 기도입니다. 팀 전도 전략의 목적상 개인 기도는 각 참가자나 팀원들이 자기 영향권 안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하는 기도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팀 전도 전략에서 기도의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곳은 개인 기도에서입니다. 개인 기도에서 저희는 이제 불완전한 교제의 그림과 완전한 교제의 그림을 살펴봤는데요. 이 불완전한 교제의 그림의 삼각형에서 이 교제의 선을 주목해 보면 하나님과의 기도 없이 전도 대상자와 교제하게 되면 교제의 선이 두 방향 사이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일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 대상자가 여러분의 말을 잘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의 필요와 관련해서 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완전한 교제의 그림에서 하나님과의 기도가 들어가면 삼각형은 완전해지고 새로운 교제의 선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전도 대상자에 대해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전도 대상자에게 죄, 하나님을 거부한 죄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 대상자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여러분의 말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의 필요를 채우고 그와의 교제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더욱 민감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4번째 그룹 기도가 있는데요. 팀 전도 전략의 목적상 그룹 기도는 프로그램과 지도력과 교회와 팀원들과 개인 전도 대상자들의 필요를 위해 그룹을 이루어 정기적으로 모여 통성으로 하거나 속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모든 전도 프로그램에는 하나님께서 기도 사역을 위해 준비시킨 사람들로 이루어진 기도 전담 그룹이 적어도 한 팀은 있어야 합니다. 네, 오늘은 제6장 계단 오르기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희 아파트가 이제 25층 아파트인데 1층까지 25층까지 1층에서 25층까지 계단 오르기 운동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밖에서 이제 활동하기도 어렵고 또 운동하기도 어려워서 실내에서 하는 운동을 생각하다가 제가 시작한 운동인데요. 1층에서 25층까지 가서 엘리베이터를 또 타고 내려와서 다시 또 1층에서 25층까지 그래서 이제 중간에 한 5분 정도 쉬면서
한 3번, 4번 정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4번이나 5번 정도를 했는데, 이 계단 오르기가 가벼운 운동이 아니고 또 숨이 많이 차고 벅찬 운동이지만, 이 계단 오르기 운동을 통해서 한 몇 개월 만에 한 살이 한 3, 4kg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 25층까지 가게 되면 그 성취감과 그 쾌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만족감이 있는데, 이런 25층에서 이러한 그 성취감과 쾌감을 누리기 위해서는 1층부터 각 계단을 오르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우리가 그 밟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냥 1층에서 25층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다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러면 아마 그것이 저에게 운동이 별로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계단 오르기 원리라는 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관심이 없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까지는 여러 단계와 과정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계단 오르기라는 걸 통해서 저희가 어떠한 과정이 있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리 길버트는 이 계단 오르기 원리를 잘 설명하기 위해 기드온 협회에 프랭크 랜들리가 하나님을 만난 과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잘 모르는 분이고 또 그의 간증이 길고 잘 와닿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만난 과정을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이제 중3 때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보려고 독서실을 다니게 됐는데, 같은 독서실에 고등학교 2학년 형 5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형이 저를 좀 예뻐하고 또 잘 봐서 본인들이 교회에 다니는 교회를 저를 이렇게 인도를 해줬어요. 그때 나가게 된 교회가 전도사님이 목회하는 개척교회였는데요. 교회 나가보니까 뭐 예쁜 여학생들도 있고 또 형들이 또 잘해줘서 교회를 적응해서 이렇게 다녔는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연합고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합고사 성적에 따라 이제 주변에 그 인문계 고등학교를 이렇게 진학을 했는데요. 근데 제가 당시에 좀 공부를 좀 못하는 편이라 연합고사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인문계 갈 그런 성적이 안 돼서 야간고등학교를 가게 되면서 제가 그것이 창피해서 그 교회를 안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몇 년 되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말쯤에 제가 이제 친구랑 남대문에서 이제 옷을 사고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저희 집 그 언덕에 장로교회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교회에 다니는 성균관대 4학년 형이 그 CCC였는데 집으로 들어가는 저와 제 친구에게 사형리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형의 전도로 인해서 교회까지 가서 사형리를 듣게 됐고, 그때 이제 영접 기도를 하고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교회에 나가 보니까 이제 학생부에 이제 제 또래 친구들도 있고 또 문학의 밤도 하고, 그래서 이제 흥미를 붙여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제가 저랑 이제 동갑인 좀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그 2살 많은 그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이제 숭실대 내비게이터에 들어가면서 사람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형의 모습이 좀 좋아 보여서 저는 이제 그 형에게 나도 그 형처럼 좀 양육을 받고 싶다, 성경 공부를 좀 하고 싶다는 그런 요청을 해서 그 형과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됐고, 그 형은 이제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저에게 이제 하나씩 가르쳐 줬습니다. 이 내비게이터 선교회는 참 굉장히 복음적인 선교 기관이고 또 거기에 있는 말씀의 원리들이 저희 모임하고 많이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구원에 대한 그러한 진리들, 교리들도 배우게 됐고 또 69절 성경 암송도 하게 됐습니다. 그 형이 이제 군대를 가면서 그 형의 친구를 소개시켜줘서 그 같은 학교의 그 내비게이터 형을 소개받고
또 그 형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양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형들이 저에게 이제 관심을 가져주고 또 양육을 해주는 건 참 감사했지만 저는 제 자신의 삶이 잘 변하지 않는 것을 보고 좀 신앙에 대해서 회의적인 마음이 좀 들었고요. 그 형들과 그 거듭남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이제 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그 교회에서 이제 복음 집회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복음 강사로 박희본 형제님이 오셔서 복음을 좀 3일 동안 전해주셨습니다. 그때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때 좀 구원에 대해서 제가 좀 흔들리게 됐는데 당시에 이제 제자 양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았다고 그 말은 이제 내려놓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다가 이제 대학을 다시 진학하게 되면서 저는 좀 신앙을 좀 멀리하게 됐고 좀 세상으로 좀 빠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다니게 됐는데 그때 저희 그 학교에 그 샬롬이라는 기독교 서클이 있었거든요. 그 서클이 이제 수요일마다 그 도서관 앞에서 그 교내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마음에 좀 찔림이 있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부인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다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으로 그 서클에 다시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 서클에서 이제 전도부장을 이렇게 맡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학교에서 복음 집회를 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일일 복음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 내비게이터 형들하고 좀 관계가 있고 친분이 있었던 당시에 그 묵동교회의 그 서동수 형제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형제님을 이제 강사로 초청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형제님이 그 목회하시는 김인수 형제님을 추천해줘서 그 형제님을 모시고 일일 복음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김인수 형제님은 굉장히 이렇게 차분하고 또 섬세하고 가르치는 그런 은사가 있으신데요. 그 형제님이 한 2시간 정도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유와 성경이 사실인 이유를 전해주셨어요. 그때 그 말씀이 굉장히 저에겐 감동이 되었고 또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고요. 제가 그때 죄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고민하고 있을 때라 더 간절함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집회를 통해서 제가 구원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었고요. 서동수 형제님이 당시에 묵동교회에 복음 집회가 있으니까 저보고 참석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주셔서 그때 당시에 그 추복현 형제님으로 강사로 오시게 됐는데 그 형제님이 말씀 전하시는 복음 집회에 4일 동안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 형제님은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굉장히 생생하게 전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지옥이 정말 있다는 것이 믿어졌고 내가 죽으면 지옥 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일 동안 말씀을 듣고 제가 집에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그런 기도를 하게 됐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저는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이 주님으로 불려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교회를 나가니까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르니까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주님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 되신 게 맞습니까? 이렇게 제가 묻게 됐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해주신 게 그 로마서 10장 그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란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이 말씀에서 이 모든 사람의 주가 됐다는 것에 이 모든 사람 안에 제가 포함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구원을 확신하게 되고 모임에 연결돼서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의 경우와 같이 이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을 통해서 저의 마음을 낮추셨고
또 여러 과정을 통해 성경이 사실이며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 한 사람이 그리스도께 그 인도된 과정을 계단 오르기라 부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제각기 다른 시간에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이 계단 오르기란 그 엘머 타운즈 박사가 고안해낸 용어로 신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때까지 거쳐야 하는 단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계단 오르기의 개념은 이 지상 명령의 과정과 적합합니다. 그리고 전도의 과정과 영적 은사를 함께 묶어줍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피상적으로 알던 상태에서 시작하여 성숙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기까지 여러 단계가 있는데 계단 오르기는 그 단계마다 성도들과 그들의 은사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는 각 단계를 구분하고 각 단계마다 명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또 이 단계들을 분명하게 구분해 놓음으로써 각 단계마다 각기 다른 기능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성장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여러 유형의 사람들과 은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계단 오르기가 무계획적이고 비조직적이며 오랜 시간이 걸릴 때조차도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장에서 여러분은 체계적인 계획 속에서 이 원리를 활용함으로써 계단 오르기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드는 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향하여 계단을 오르게 될 때 그들에게 지금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다고 결심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강요하는데도 전도 대상자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게 될 때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는 감정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의 문은 닫혀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하지 않으면 절대로 결심할 수 없다는 압력을 받기 전보다 하나님께로부터 훨씬 멀어집니다. 계단 오르기에서 여러분은 이제 불쾌감을 주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부드럽게 도와야 합니다. 문을 항상 열어놓으십시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 자체가 매우 불쾌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그들이 여러분의 제시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나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인지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인지 알아보고 그들을 계단 오르기로 인도하기 위해 여러분과의 그 교제 관계를 활용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할 때 전도 대상자를 행사에 초청하면 그들은 좀 더 쉽게 응할 수 있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여러분의 초청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과정에서 구원에 대한 결심을 하도록 그들을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을 교회에 나가게 하고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는 행사에 참여하게 하십시오. 그 계단의 어딘가에서 교회에 출석하기 전이든 후든 대개는 후에 전도 대상자들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알려주고 교회에 데려가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능동적으로 지역교회에 참석하게 한 다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즉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계단 오르기는 개인에 따라 이 과정의 여러 단계 가운데 어디에서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기독교 가정의 출신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표가 여러분의 개인 전도 대상자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그들이 구원의 지점에 이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중생하여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계단 오르기는 여러분의 개인 전도 대상자들이 구원을 받지 않고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계획은 최대한 빠른 시기에, 그러나 대상자가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적기에 복음을 전하는, 혹은 복음이 전해지도록 조처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개인 전도 대상자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서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말하더라도 그들과 관계를 끊지 마십시오. 목표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이것은 단지 그들이 계단으로 이르는 단계의 다른 지점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계단 오르기 그 단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1강에서 지상 사명은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회심 전 단계, 회심 단계, 그 회심 후 단계가 있다고 이렇게 저희가 공부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 회심 전 단계를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을 단지 피상적으로 인식을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이 존재한다고 믿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가 하나님께 책임 있음을 믿게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구원의 다리가 됨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죄가 구원을 가로막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기꺼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회심 전 단계를 거쳐서 이제 회심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회심을 영어 S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그는 구원과 회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회심을 한 후에는 이제 회심 후 단계로 가게 되는데요. 여덟 번째는 그 신앙과 회심을 공개적으로 인정합니다. 교회에서나 친구들에게. 저희 모임에서는 이제 침례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아홉 번째는 교회의 공적인 예배와 그룹 성경 공부 혹은 주일학교에 신실하게 참여하게 됩니다. 열 번째는 제자 훈련에 참여합니다. 11번째는 자기의 신앙을 적극적으로 나누게 됩니다. 12번째는 가족과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13번째는 개인의 재정을 성경적 청지기 원리에 따라 사용합니다. 14번째는 교회 사역을 돕기 위해 자기의 영적 은사를 사용합니다. 15번째는 규칙적으로 개인 경건의 시간과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16번째는 그리스도를 닮게 됩니다. 형제 자매님들은 본인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 것 같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거는 이게 상당히 위에 단계에 있는데 또 어떤 부분은 좀 그렇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정확히 이 순서대로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많은 부분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맞게 재배열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인식의 단계를 그 7과 8 사이에 두었는데 실제로는 전에 올 수도 있고 후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번호 대신에 S를 쓴 이유입니다. 저희는 이 도표를 통해 구원이라는 게 하나의 사건으로 인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표를 통해서 구원이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시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그 술주정뱅이가 구원받고 하루아침에 변화된 사건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전에 그 몽골의 그 슌베 형제님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가 술을 끊고 직장을 얻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변화가 그를 구원시킨 것은 아닙니다. 변화된 모습들은 그의 구원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다메섹 도상의 그런 경험과 같은 유형의 간증을 듣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형의 간증거리가 없는 사람들은 간증을 하길 부끄러워합니다. 더욱이 많은 사람들이 정확히 자기가 몇 날, 몇 시에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을 의심까지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날짜나 시간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일단 구원의 경험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면 대부분은 자신들이 구원받았노라고 처음 고백했을 때는 사실상 구원받지 못했음을 깨닫습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그리스도께 대한 헌신을 말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사형리를 고백했다거나 제자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 로마서 그 10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말로 표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얻습니다. 사실상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게 될 때 여러분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말로 표현하는 것과 내주하심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의 경우는 이 장로교회에 다니면서 이 모임에 있는 이 복음 집회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확신을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렇게 모임에 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장로교회를 계속 다녔는데 한두 달 동안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굉장히 기쁘고 또 막 이렇게 성경 말씀도 이렇게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께 감사가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되고 이러한 변화가 분명히 있었는데 한두 달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구원에 대한 기쁨도 사라지고 제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게 구원받은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모임에 있지도 않을 때고 그래서 저는 이제 혹시 이거 구원받지 않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모임에 있는 그 복음 집회를 제가 쫓아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 집회를 듣다가 그 잠실교회에 연결돼서 잠실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가 그 예전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 구원받은 변화가 있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제가 이제 구도자로 그 교회에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형제님들이 참 좋아하고 참 환영해 줬지만 저에게 이제 계속 복음의 말씀을 전해줬는데 제가 이제 안 믿어진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한 주는 또 다른 형제님이 와서 또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안 믿어진다고. 그렇게 계속 몇 달이 지나니까 형제님들이 좀 이상하게 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싶어서 교회에 왔다고 하는데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면 안 믿어진다고 하니까 혹시 이 친구가 혹시 이단 아닌가, 혹시 이상한 데에서 와서 이 모임에 있는 자유를 좀 엿보려고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활하다가 이제 어느 그 형제님의 소개로 이 관악교회의 전도자 형제님과 개인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님과 상담을 하면서 제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의 변화가 있었던 걸 얘기해 주니까 그 형제님이 이제 그것이 이제 구원이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방에 들어왔는데, 이미 방에 들어왔는데, 내가 방에 들어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들어오게 되는 거냐고.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 사람은 다시 믿어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굉장히 밝아졌고, 다시 이제 제가 잠실교회 돌아가서 형제 자매님들 앞에서 이제 간증을 다시 했거든요. 예전에 그 말씀 주셨던 거하고 변화 있었던 걸 얘기하니까 그때 형제님들의 얼굴이 달라지면서 저보고 이제 구원받은 것이 맞고 침례를 받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저희 경우와 같이 이제 구원에 대한 의심을 할 수도 있고 사람마다 이 변화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나타난 어떤 변화만 보고 사람들을 이렇게 함부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얻을 때 항상 그것은 하늘에서 천사들이 기뻐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대개 이 사건이 지상에 있는 우리에게는 지진과 같이 요란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한쪽 길을 따라 걷다가 다른 쪽 길로 건너갈 때 그것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달려가다가 단숨에 유피트를 점프해서 다른 길로 건너가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수마일을 자기 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그가 다른 쪽에 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우리가 언제 넘어왔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쪽 길에 와 있다는 것만은 압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 길에 매우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길을 넘어갈 때 그것은 작은 사건, 작은 계단과도 같아서 그 순간을 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지금 점진적인 구원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는 사람들이 이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영접과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의 경험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람들이 초청에 응하거나 상담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하여야 합니까? 그 사람이 죄인의 기도문을 암송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목회자나 친구에게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고 싶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그 주를 전후해서 아니면 그 달을 전후해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사건에 이르는 과정으로 보아야지 단순한 사건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물망 조직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군포 번영록에 오게 된 것도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이 그물망 조직의 교제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훈련원에서 공부할 때 주연자매가 그때 공부하러 들어와서 이제 함께 생활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미혼이라 이제 주연자매가 대전 내동교회 자매를 소개시켜줘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대전으로 내려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김광수 형제님을 만나 뵙게 됐고 또 형님하고 이제 교제를 하게 됐고요. 또 제가 이제 대전에 출장 갈 일이 있으면 또 김광수 형님한테 전화해서 또 식사를 하고 또 교제한 적도 있었고 또 김광수 형제님이 이 군포 올라오셔서는 가끔씩 또 식사를 하면서 차를 마시면서 신앙에 대해서 또 그 형제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모임에 이제 문엄상 형제님과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5년 정도 같은 교회에 있었고 같은 소그룹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이제 교제권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모임에 좀 회의가 있어서 잠깐 모임을 떠나 이제 독립침례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런 중에서도 이제 문원상 형제님이 어떤 저와의 교제를 이제 끊지 않고 가끔씩 이제 명절 때 안부 문자도 보내줄 때도 있고 저한테 이제 전화 줄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교제를 좀 했었고, 또 이제 큐티 나눔을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보내줬는데, 제가 이 경건의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어떻게 하면 경건의 시간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질까, 그런 소원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형제 자매들은 이 경건의 시간을 어떻게 가질까, 이런 좀 궁금점이 있었는데, 이 군포 번영로교회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형제자매님들이 잘 하고 있는 것이 저한테는 군포 번영로교회를 선택하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는 공적으로 혹은 사적으로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건,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들의 관심이 부족하거나 그들을 교회에 정착시키지 못함으로써 그들을 교회 밖으로 나가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조지 헌터 3세라는 신학자는 이 감리교도가 된 사람들은 대부분 성경 공부에 먼저 참석하고 나서 나중에야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이제 훈련에서 공부할 때 동기 형제가 있었는데요. 이 서울 북부교회 형제였는데 이 형제 같은 경우도 훈련에 들어와서 이제 공부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자신이 이제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이제 고백한 거를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을 이 지역교회의 그물망 조직에 연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진정한 회심을 하지 않은 채 교회를 들락날락하도록 둔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일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팀의 나머지 사람들이 나서야 할 곳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후원해주는 은사들, 즉 섬김의 은사, 권면의 은사, 구제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등은 이제 새신자들의 필요를 섬기고 그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했든 안 했든 간에 지역교회에 접합되도록 섬깁니다. 새신자들의 진정한 회심은 집에서 TV를 시청하여 앉아있을 때보다 교회에 참석할 때 더욱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교회에 사람들을 접붙이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도는 지금 당장 결신하게 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입니다. 전도에는 여러 단계가 있는데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 피상적으로 알던 상황에서 시작하여 성숙하게 되는, 곧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과정은 전도 대상자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이나 교회에 나오는 순간에 끝나지 않고 팀원들이 새신자를 섬기고 그들에게 성경이 자신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칠 때 계속됩니다. 팀 전도 전략에서는 팀원들이 전도 대상자들을 불쾌하지 않은 방식으로 구원받게 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는 계단을 오르도록 인도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를 창조하신 참 하나님을 참 알아보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을 참 대적하고 원수되었던 이러한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낮고 천한 세상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저희를 섬겨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참으로 참 목이 뻣뻣하고 참 교만하며 자신밖에 모르는 그러한 참 죄인이었는데 이러한 저희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과 또한 환경들과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 마음을 수고로 낮추시고 또한 이러한 하나님을 올바로 믿게 해주신 그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것처럼 저희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또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저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또 보게 하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되고 또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구원받아 참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는 데에는 많은 단계와 과정이 있는 것처럼 저희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닮은 자로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을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상으로 수요 모임을 마치겠습니다.